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마음과 진심을 담은 편지로 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항구 도시였고요.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여러분들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그래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자신의 믿음만은 잘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 때문인데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바울이 돕는다.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이미 믿음 위에 그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동역자들과 그 교회를 도울 수가 있었다. 도우려고 해도 마음이 있어야 도울 수 있죠. 우리가 손을 내밀었을 때 남들이 잡아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도 그들은 예배 가운데 함께했고 믿음 위에 서 있던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상과 거짓 숭배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콕콕 쑤시는 것이죠. 예배 그만해도 돼. 너 혼자 예배해도 돼. 너 혼자 잘 믿고 잘 살아도 돼. 너 지금 바쁘잖아 라고 하는 두드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영향 때문에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줬던 것이 무엇이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렇습니다. 이 개인적인 신앙의 틀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자신만의 신앙만 있었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제자 디도를 통해서 자신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바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제자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쓰는데요. 너희 스스로 혼자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함께하는 신앙으로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과 충고의 내용을 담고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4절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마음과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잠시 한번 살펴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의 말씀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아멘. 그가 성도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편지를 썼다고 했는데 이 편지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을 베풀 때 나는 물질이 부족해. 내가 사랑을 전하려고 해도 나에게 사랑이 부족해.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부족함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마음입니다. 너 외모가 부족해. 너 물질이 부족해. 너 더 해야만, 더 능력이 있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부를 사용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다면 시간을 소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섬김이라고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려 하는 것이 있었는데 너희들 그래도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있어. 넘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흘려 내보낼 수 있는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달리기를 잘했어요. 굉장히 교만할 정도로 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100m, 200m는 잘 달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400m 계주라든가 만약에 1600m 모두가 함께하는 달리기에서도 제가 최고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혼자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럿이서 함께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도와줘서 함께 이끌려는 모습은 나에게 부족했더라라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정에 우리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나의 자녀나 나의 배우자가 만약에 연약하다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쁨과 능력이 계속해서 지속될까요? 우리의 능력을 남에게 줘야 하고요. 우리가 남들의 슬픔 때문에 내 기쁨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할 만하고 쉬울지 모르겠지만 함께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서로의 다름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때로는 미루게 되고 힘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에 쓰러져 있다면 누군가는 일으켜주고 세워주어야만, 그래야 다시 한번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의 편에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혼자서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너 혼자만의 기쁨은 능숙한데, 이제는 주변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눠서 더 큰 행복을 너희가 살게 되고 더 큰 능력으로 사명을 좀 감당하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자막을 계속해서 한번 계속 보여주시면, 항상 우리를 개인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함께라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다면 이기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의 의미는 개인이 아니라 함께하게 될 때에 개선장군이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승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모두가 함께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그 승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신다, 참석하게 하신다,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각자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진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향수를 아십니까? 영어로는 퍼퓸이라고 하는 것인데, 향기를 내어 통과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향수의 기원은 종교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고대 사람들은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웠다고 하고요, 신에게 나아갈 때 그 향으로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서 신께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식물에서 그 향을 압착하여 추출하게 되므로 그 향을 사람의 몸에 발라 자신의 미용으로, 그리고 향수로 냄새를 나게 하는 그러한 발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향수를 사용해 보셨습니까? 향수 좋아하세요? 향수를 잘못 뿌리면 독하죠. 제가 지난날 교회 엘리베이터에 어떤 누구 집사님이 향수를 뿌렸는데 잘못 뿌렸는지 모두가 다 코로 너무나 독해서 인상을 찌푸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모르는 것이죠. 그 향수의 냄새가 남들에게 머리를 아프게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은 그냥 향수가 좋은 냄새다라고 여겨서 이곳저곳에 뿌리게 되어서 남들의 머리를 아프게 한다는 것, 그것을 정작 자신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향수를 잘 사용하면 어떠한 좋은 영향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향수라는 것은 잘 사용하면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나쁘게 사용하고 잘못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 엄마 냄새, 아빠 냄새를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물론 커가면서 그 냄새가 잊혀져 가고, 커가면서 그 냄새가 여러분들 좋지 않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냄새가 어떠한 향수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기억이 남고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골에 가면 할머니의 냄새, 할아버지의 냄새, 엄마 냄새, 아빠 냄새. 여러분들 어떠세요? 향수와 다르죠? 그분들의 냄새들이 어떤 비싸고 좋은 화장품을 써서 우리들의 기억에 좋은 냄새로 자리 잡았을까요? 저는 아마도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삶의 열심이 그분들의 그러한 좋은 냄새를 만들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 부모님 안에 우리가 있었더라면 그것이 참 평안하고 그리고 안정되고 기쁨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기억으로 저는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그 냄새가 기억이 나나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와 작별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천국에 먼저 올라가셨을 수도 있고요. 저도 어머니가 살아 계시지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쑥스러워요. 이제는 엄마 냄새를 맡고 싶어도 좀 부끄럽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하면 되는데 이 뭔 자존심인지 부끄러움인지 이상하게 오그라들어서 이제 엄마 냄새 맡고 싶어도 참 어색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5절이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가 냄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냄새는 본질적인 것에서 나는 향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살펴본 구절 속에 15절에 나타난 냄새라는 단어는 향기라고 하는 단어로 바뀐 것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 살펴본 냄새와는 다르게 향기는 영향력이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본질에서 이제 영향력으로 발전하는 것이 향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향을 받게 된다면 이제는 수평적으로 우리가 향기가 되어 우리가 주변 영혼들과 이웃과 가정에게 우리가 냄새라는 그 본질을 영향력 있게 끼치게 하는 것, 이것이 향기다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향력이 넓고도 크게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자 내는 냄새와 혼자 하는 영향력보다 함께 하는 영향력이 2걸음, 3걸음 더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에 맞게 잘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냄새를 나타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냄새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우리와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서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는 사실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자면,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만을 위하여 냄새를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이죠. 개인의 신앙생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나눌 수 있다라는 원칙을 계속해서 고수하다 보니까 향기로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는 아는데 이게 내 안에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자신의 냄새는 분명히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주변으로 나가게 하는 영향력은 없는, 향기 없는 인생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자신들을 위한 냄새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일까?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어떠한 위험을 만났을 때 자신만이 도망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가 먼저 사망에 이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만을 위한 삶, 결국 사망이고요, 여러분들 우울이고요, 소망이 없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탄산음료와 같은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냥 살만 나다, 내가 혼자 즐기는 인생이다라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냄새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영향을 끼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연료를 공급하여 주시고 더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나아가서 향기를 내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냄새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만 가두는 그런 고여있는 냄새가 되어 남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이제는 누가 향기로서 감당하리요? 성경은 말합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주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그대로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이 바로 그분이 나타내 주셨던 냄새였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향기로 살아갔던 삶의 모범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섬김입니다. 십자가는 함께 하심입니다. 부모의 냄새, 사랑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로울 때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좋은 냄새고요, 세상의 향기가 그것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함께함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혼자 예배하지, 바쁜데 그냥 혼자 예배하지, 섬기는데 뭘 섬기려 그래, 다른 사람이랑 섬기는 게 얼마나 어렵니? 그렇죠.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남들은 사랑하지 않고 주의 사랑을 사랑하고 또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만약에 어떠한 자리에서 주님의 냄새를 남들에게 좋은 것으로 향내낼 수 있는 방법, 적절한 힘,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여러분들 드러내는 인생이라면 정말 이 시대 내 정말 꼭 필요하고 주목받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혼자 두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한번 해본 말입니다. 자막을 보시면 어제 우리 교회는 주변에 또 개척교회, 저희 교회도 섬길 분들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주변에 진접 남양주에 있는 교회에서 아이들이 4명이 참석하였고, 또 수원온사랑교회에 소수의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경학교를 은혜롭게 진행하였습니다. 18명의 아이들이 왔고요. 감기와 또 코로나의 증상 때문에 서너 명의 아이들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 교회에서 처음 성경학교를 열었다는 것이죠. 그중 남양주 진접에서 참석한 한 어린아이가 지금 제가 가운데 있는데 초록색 티를 입고 그 앞에 있는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 진접 움직이는 교회 목사님께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성경학교에서 했던 성경학교로 나아갔던 아침 시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고백을 했대요. 소수의 아이들과 예배하였던 아이가
이곳에서 기쁨으로 함께하고 함께 예배하며 나아갔더니 그 기억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우리가 왜 함께 하는 것입니까? 많은 아이들이 아니어도 우리가 지금 왜 연합하고 함께 기도했고 왜 물질로 후원하며 주의 교회에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한 사람이 생명으로 나아갔고 우리의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아이의 모습을 바꿀 수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를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또 말씀합니다. 17절이요.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절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시대의 말씀이 너무 혼잡하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 내가 받은 구원으로 내가 이제는 함께 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17절 순전함으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순전함은 구분됨입니다. 남들이 나아가지 않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자리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핍박받더라도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순전함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들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 겁쟁이가 되지 마십시오. 남들 뒤에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부딪히십시오. 나의 약함을 깨달으십시오. 그 약함 가운데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냄새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여러분들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갈 시간 없습니다. 이제 남은 여정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조금이나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냄새의 기억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여러분들의 은사로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드러내시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의 발에 붙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12장 3절 보십시오. 순전한 나드 한근. 마리아는 과거에 많은 것이 부족한 여인이었습니다. 부도덕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결핍이 많은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여인입니다. 아마도 저라면 부끄러워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너 같은 사람이 네가 무슨 섬김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주변 의식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용기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내가 나아가려 한다면 사람들이 말하겠죠. 너같이 부족한 사람이, 너같이 거룩하지 않는 자가 무슨 섬김과 봉사와 사랑을 전하겠단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충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담대하게 자신이 가진 순전한 구분된 이러한 뜻이죠. 믿음으로 그가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성인의 1년치 품삯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립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달란트, 여러 가지를 자신이 방법을 가지고 깨트려 사람들에게 주목을 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1년치의 품삯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사람들이 예수를 기억할 만한 행동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그녀의 가장 중요한 것,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녀가 행동한 것인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가는 길을 보여줄 수 있을까?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겠죠. 어떠한 것이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영향을 끼치게 하고, 어떠한 것이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을 우리가
비춰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힘을 다하여 깨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그 비싼 것을, 물질 만능주의, 돈만 따라가는 사람, 뭐든지 돈. 저 비싼 것을, 얼마넌치인데 저도 그 물질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 없애달라고 사역을 시작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김을 내가 작정하며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점점 바보가 되어가고 있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드러내는 데에 내가 얼마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봉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 섬기는 모습은 진정한 향기가 될 수 없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를 그녀는 과감하게 자신이 가진 것으로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다해 힘을 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향기가 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더 크게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그리스도의 냄새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행동하겠죠? 그리스도의 향기로 얼마나 아름답게 낼 수 있을까? 우리는 비록 부족하나 우리는 함께 함으로 남들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할 만한 그곳을 향하여 함께 복음을 위해 전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